기독교 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지만 충분한 설명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경험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특징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 변할 수 없는 본질,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맞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다라는 게 나의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내 실제 삶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입으로 머리로 동의해서 입으로 아멘 하는 거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내용들이 있죠. 내 삶의 환경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환경을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나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만족하다라는 것은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배제하면 우린 불만족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뭐는 못 주겠냐라고 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한 환경 속에 놔두십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갈등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런 어려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위에 소금을 확 뿌리기도 하고 불난집에 부채질을 확 하기도 하고 석유를 확 들이붓기도 하는 그런 좀 미숙한 행동과 판단과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었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모든 상황 속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닮기 원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예수를 닮는 것인데, 그럼 오늘 나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닮기를 원하실까? 여기서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고 뭡니까? 성품이죠. 그럼 나의 성품이 지금 예수를 닮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닮아야 할 나의 성품은 무엇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인내인가? 아니면 긍휼한 마음인가? 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가?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정말 아멘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일단 불만을 갖지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오늘이라는 환경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뭔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내 성품, 그 성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의 말솜씨, 행동, 나의 라이프 스타일,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나고,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하고, 이런 것에서 제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더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찾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면 오늘 나의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게 되죠. 오늘 나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고 자랑할 만하다 할지라도 이 멋지고 자랑할 만한 나의 모습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온이 나는 참 겁이 많아, 이런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하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죠? 큰 용사여 라고 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그러면서 이 기드온과 그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 민족을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엔 너무 겁이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나를 사사로 삼으셔가지고 구해낼 것이지, 그 표시를 솜방망이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검증을 했어요. 검증을 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죠? 병사들을 부르죠. 병사들이 맞죠? 훈련된 병사들은 아니에요. 농사짓던 사람들, 나이가 된 사람들 불러서 같이 전쟁하자고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300명만 남깁니다. 훌륭한 병사를 남긴 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병사를 남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일에 기드온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겠다. 그럼 그 사인을 따라서 너는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인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는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몇 명을 이기냐 하면 12만 명의 적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적도 알고 나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드온이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되는 것. 하나님의 증인 되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나가서 마을 돌아다니고 마을에서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할 때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가가호 방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갔을 때에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리고 나와라. 뭐 거기서 시비 걸 거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기분 나쁜 표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으니까 입으로 막 그런 먼지 터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면서 회개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도 하신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기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복음을 증거하나요? 아니죠. 예수 믿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하셔도 일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눈에 그 증거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느냐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했듯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도 뭐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은 뭐가 있는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은 뭐가 있는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은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은 더 증가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